사무엘하 15장. 내가 했던 그대로 주고받는 법칙. 사단은 나의 심장을, 마음을 훔쳤다. 나는 심장을 도적질 당하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누군가의 심장을 빼앗았다. 심장을 지켰어야 했다. 심장을 지켰어야 했었다. 심장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었다. 심장, 마음, 죄가 들어와 요동치는 통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배신자 사단은 사람의 심장을 빼앗고 심장을 빼앗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심장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 심장 안에 다른 사람의 심장을 사냥해야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건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이 지켜야 할 심장, 마음, 왜 지켜야 하는지, 왜 빼앗겼는지, 그것을 빼앗김으로 인해 결국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뿌린 대로 거두는 하늘의 법칙,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 보여주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뿌렸기에 거두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사람의 심장, 마음을 빼앗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사단에게 심장,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다시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심장을 넣기 위해 역시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은 그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 외로움, 고통, 그 배신의 아픔 또는 사단이 가져간 그 심장, 이미 잊어버린 심장의 상처로 또 다른 사람들의 심장, 마음을 빼앗으려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도적질, 빼앗으려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충신에 대한 배신이 아들 압살롬의 자식의 배신으로 이어지는 죄의 통로는 심장을 지키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보십시다. 준비됐습니까? 형을 죽이고 동생 누이를 성폭행한 형을 죽이고 피신하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닌 마음의 감정의 흔들림, 순간의 용서, 사랑으로 다시 압살롬을 불렀으나 압살롬은 압니다. 이미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압살롬은 압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말을 해도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안 압살롬은 자신이 다음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이제 이 압살롬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압살롬이 이미 빼앗긴 심장, 사단에게 이미 빼앗겨버린 오래전에 그 심장, 그 마음을 배신당한 압살롬이 또 다른 누군가를 배신하는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을 저지르는 이 마음들의 전쟁.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보십시다.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려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빼앗긴 이자, 예전에 다말,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집에 왔을 때 압살롬은 2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끝까지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넣기 위해 앞을 모르고 눈이 가려져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다윗이 왕으로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은 너무나 숫자가 많아 부강해지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 그대로라면 다윗 왕이 이 많은 백성 모두를 일일이 판결해 줄 그런 환경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압살롬이 백성,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자신을 세워달라고 지금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편 가르기. 스킨십을 하며 압살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외모와 귀한 머리카락,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외모를 가진 유명인 아닙니까? 그것도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그때 당시에 그의 뺨에 인사를 한다는 건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은 만나지도 못하는데 친절하게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중에 정당한 판결을 내가 당신을 위해 할 것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6절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즉, 압살롬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단은 압살롬의 마음을 훔쳤고 이미 빼앗긴 그 심장을 가진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빼앗긴 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심장을 마음을 빼앗는데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시작되었습니다. 4년 동안 철저하게 압살롬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큰 형을 죽이기 위해 2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2년 뒤에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와 동생들, 형 모두를 죽이려는 그 순간이었던 그때 그대로 또다시 압살롬은 4년 동안 사람들이 마음을 훔쳐 이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나에게 유익을 위해, 나의 계획을 위해, 나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지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사를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 드디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주님께 서원, 자기가 주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피신해 있는 그 이면, 그 구슬 그 땅에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혀의 거짓이 압살롬의 운명이 끝이 남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께 서원을 했다 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주님께 서원을 했다고 하니 그 말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왕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믿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주님께 서원했다는 그 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말한 그 압살롬을 보냈는데 압살롬은 즉시 헤브론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첩자를 보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또 시킵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자리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영모를 꾸미고 아버지를 폐위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사람들에게 4년을 기다렸다가 그 첩자들을 보내 발표하게 합니다. 압살롬은 혼자 죽지 않고 자기 혼자 죽지 않고 11절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 어쩝니까? 리더, 지도자, 사꾼, 목자, 어설픈 은사자들, 사꾼 사역자들, 그들을 따라가면 어쩝니까?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모르고 초청받았다고 생각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간 이 사람들 어쩝니까? 12절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왜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갑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다윗에게 아들을 피해서 신하들에게 아들을 피해 도망가자 할 때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어디에도 다윗은 예전에 적군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죽음을 눈앞에 둘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묻고 대답하고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이 이 순간 없습니다. 어쩝니까? 21절.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와 다윗이 나누는 대화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나오미, 그 며느리 룻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자기 나라로 갔고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죽음이 갈라놓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가 가는 나라, 어머니가 섬기는 주님, 어머니 곁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룻,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이때도 다윗이 돌아가시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아니면 가서 새 왕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때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나를 지켜주는 자, 신뢰를 깨지 않는 자, 하나님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배신, 다윗이 예전에 배신했던 그 배신의 아픔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받고 한편에서는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 이 충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윗이 죽였던 그 충신의 마음과 이때의 마음을 다윗이 나중에 후회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때 그는 충신이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자 이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잠시 여기서 아히도벨, 지금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그 당시 성경 해석자에 보면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엘리암은 누구냐 하면 밧세바 아십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솔로몬의 증조부입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모르니 다윗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조금 후에 반역이 얼마나 무섭게 돼버린 것을 알 텐데 우리가 누구와 서 있고 어느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일으키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을 보셨습니까? 또 그를 따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자들을 보았습니까? 심장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 이 광경들을 보았습니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과연 사람을 배신하고 그 심장을 빼앗김으로 인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쓰임 받는 일이 없었는지, 또는 내가 그들에게 속아 내 마음을 도둑질 당해 나도 피해를 입은 게 없는지, 나의 배신이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일이 없었는지, 내가 사람을 배신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버려버린 시간들이 없었는지, 면밀히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보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대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올리십시오. 올리셨습니까? 심장은 마음입니다. 그 심장이 뛰는 대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은 움직입니다. 심장을 지켰어야 했었다. 이 심장을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었다. 그때 내 귀한 심장을 누가 빼앗아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단이 즉 안 좋은 영들이 즉 나쁜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까? 칼로 찢어서 훔쳐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방비로 열어놨습니까?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을 칼로 찢어 심장을 도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어준 것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지키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사단이 칼로 찢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그 심장, 그 마음, 결국은 내가 열어 가져가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요동치는 통로, 그 심장이 바로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그 심장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 심장, 죄가 들어와 요동치는 통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십시다. 이제는 지켜봅시다. 무방비로 열어놓고 훔쳐가라고 열어놓지 말고 내가 지켜봅시다. 말씀으로 지키십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의 기도로 지킵시다. 하나님의 언어로 지켜봅시다. 육체의 강건함으로 지켜봅시다. 성실, 일상의 성실함으로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지켜봅시다. 깨끗한 피, 수혈로
이 심장이 멈추지 않게 예수의 피로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피,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이 심장에 내 오른손 감각, 감정, 영성으로 느껴집니다. 지키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도적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령사관학교 은사자들, 오른손과 그 심장을 지켜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심장, 너의 마음 지켜라.